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늘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1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잘 정해지는 것을, 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연말 마지막을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한 해 시작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그 다음에 신년 예배, 그 다음에 봄이 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또 이른 아침 교파를 초월하고 또 온 세대를 초월해서 흰 옷을 가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절기를 지킵니다. 또 이 연말의 때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또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또 기립니다. 반년 6월이 다 지나갈 때, 그때는 오늘 이 말씀 대목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맥추절을 지킴으로 지난 반년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걸 배웠어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전대미문이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기대 같아서는 이제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9월쯤 2차 파동이, 이 팬데믹이 온다고 그러더니 그게 이미 끊이지 않고 그냥 2차가 2차로 1차가 이미 2차로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역병의 시절을 지난 반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마무리하고 남은 반년을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도막을,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들어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전한 설교 말씀의 내용, 설교문입니다. 설교 원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설교를 4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어떤 사람은 3개가 나와 있다 구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공히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가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지난 세월처럼 떠돌지 않아도 될 것이다.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농사를 져서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첫 번째 모여서 나에게 나오너라, 나에게 제사하거라, 예배를 드리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근본 신앙 정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지난 반년의 은혜를 헤아리고 성찰하고 통찰하고 마무리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리맥자, 가을 추자, 마디절입니다. 이 절기는 원래 이 1년 12달을 좀 이렇게 마디 나눠가지고 요땐 요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출입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들고 나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을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매듭을 지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가서 보리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하게 되거든 너희는 일손을 놓아라, 멈춰라, 움직이지 말고 멈추고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애들도 그리고 나그네도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종까지도 외국인들까지도 일을 하지 마라, 멈춰라. 그리고 내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나오너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번 주일뿐 아니라 다음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요,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반년 마무리를 예배로 딱 마무리하는 아주 멋진, 우리 아주 세련된, 그러면서도 힘센 이런 라이프 스타일, 신앙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1년을 지날 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규칙적인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혼자 외돌아지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살면서 그 삶의 패턴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되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탄하지 않고 사람이 많다고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식사가 규칙적이에요. 규칙을 잃어버리고 이 삶이 아주 무질서한 사람은요, 어느 때는 잔뜩 먹었다가 어느 때는 또 안 먹었다가, 사람들을 그냥 막 이렇게 이 계산 없이 만나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아주 거친 음식을 먹게 되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거든요. 매듭을 지을 줄 아는 거, 이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맥주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지난 반년을 탁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그리고 갈무리를 하고, 그리고 새 출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 신앙의 멋진 모습이 강한 것입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요, 잘 못 돼도 문제지만 잘 돼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캐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리 종자를 잘 골랐고 밭을 잘 갈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름을 잘 줬고 그 다음에 내가 일기를 분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농사를 졌는지 몰라. 옆집 사람한테 말합니다. 거기 몇 가마 거뒀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 비료 뭐 썼어요? 이거 그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이 비료 한번 써봐요.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 뭐 그 몇 가마냐 했는데 우리는 그냥 더 터지게 수확을 했어. 자기를 기억합니다. 자기 테크닉을 기억합니다. 자기 재주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본인의 탁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농사를 주관하시고 농사 짓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반년을 딱 계산하면서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기리고 높이고 공경해야 될 때는 하나님 빠져주시오 이랬다가 뭐가 좀 까닭이 있고 무슨 탓할 게 있으면 전부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지난 반년을 정돈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많은 문제의 첫 번째가, 저는 그 뿌리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오면요, 야 가서 선생님 인사드려라, 혹은 목사님께 인사드려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찾아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준 분들을 잊지 마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여행을 다녀온 것 내 재주 덕분이 아니다. 물론 너도 잘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이 있어.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가 찾아뵈라고 그러는 거죠.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휴가를 나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와요. 저 목사님 오늘 찾아뵈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데려와서 이렇게 해요. 뭐예요? 너 군대 생활할 때 어려울 때 피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그거 내가 주도 면밀하고 아주 주의 깊게 한 것도 덕분이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빼.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이 어떤 뭘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치 벌을 쏘인 것 같은 반응을 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마치 알러지 난 사람처럼 그걸 그렇게 마치 토하듯이 막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빼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워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인간이고 지역이고 나라고 집안이고 간에 안 되는 징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거기 참 우리 송 선생님 참 그거 잘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잘 주셔가지고, 햇빛을 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시면요, 어렵게 지내온 분들도 계시지만 이때 잘된 분들도 있어요. 잘된 분들 아주 굉장히 많이 잘 됐습니다. 여기 그냥 전 세계 아주 굵직한 기업들 보세요. 유튜브는 이거 그냥 전염병이 해가지고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됐어.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려워서 더 잘 됐어요. 좀 아멘 좀 해요. 후반기라도 잘 되게. 그래, 그거 절대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맥주절을 지키고 지난 반년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좋지요? 아니, 이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서 찌개를 아주 보글보글하게 이제 찌개를 끓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뜨는 게 맛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맛있어요? 좀 지난 한 주간이 고단하셨어도 찌개를 드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뜨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순서 없이 막 먼저 먹어버리면 첫 번째 게 뜬 게 아직 덜 우러나고 덜 훅 안 됐어도 먼저 너 먼저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된 아들이나 며느리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잠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요 저한테 주문하세요. 내가 잔뜩 보내드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아요. 아주. 아니 이게 첫 번째 찌개 그게요 첫 번째 국자가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는 거죠. 제가 커피 내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커피 제대로 맛을 보게 원하시면은 목양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아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근데 커피 내릴 때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갈아가지고 첫 번째 내려가지고 첫 번째 내린 거요 두 번째 것보다 맛이 없어. 두 번째 내린 게 진짜 아주 맛에 향도 좋고 맛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려서 접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고추 농사를 줘봐도 그래요.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가치, 값어치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하나님 먼저 섬기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정신,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십시오 하는 건, 첫째, 수확을 거두고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셈에 넣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앞에 어떤 숫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앞에 1, 2, 3 아라비아 숫자가 붙으면 이 영은 갑자기 무게가 있어집니다. 아주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다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원래 계셔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디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 어디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어디 갔는데 나에 대한 어떤 비중이 없어요. 그러면요, 왜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수확이 없어서 소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본다면은 춘궁기, 먹을 것 없다가 충분한 양식이 없다가 첫 번째 그저 거두게 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이런 삶의 패턴이 우리 여러분, 저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아주 자원해서 이 절기에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십시오.